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점이죠. 혹시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문제는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절벽에 떨어졌는데 밧줄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평소에 그 밧줄이 정말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그 밧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의 믿음이 든든한 밧줄인지 아니면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툭 하고 끊어져 버릴 허약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는 순간순간 내 믿음은 든든한가 온전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바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 게임을 한번 상상하는 겁니다. 카드 게임을 정말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돈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돈이 아주 크다 그러면 아주 거기에 집중해서 카드 게임을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걸었다 그런 진짜 그 게임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과 미래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는 온전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그 인도로부터 애굽까지 그 넓은 땅을 정복한 세계 최대의 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주전 586년에 함락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뻤던 모양입니다. 내가 명실공히 이제는 모든 땅을 정복했구나. 그래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우상벨에게, 그리고 또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금신상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진짜 금신상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신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크냐? 넓이가 3m예요. 그리고 높이가 30m, 10층 되는 그런 그 건물을 그 신상을 짓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서 정복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금신상이고 큰 우상을 보았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죠.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번민하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다시 알게 되고 해석한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신다,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은 때와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멀어지더니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뭔가를 이루고 자기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를 바라보려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누군가 아는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은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야, 저 사람 거듭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변해버리는 예를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시간 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 모든 복을 주셔서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 모든 복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전수해 줄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그는 아들이 없었을 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100세 얻은 내 아들을 너는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100세 얻은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이든지 우리의 재산이든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닐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 때만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우상이 뭐죠? 너 없인 못 살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너 없인 못 살아. 전혀 안 해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 없인 못 살아. 그게 애인이요, 돈이요, 그리고 명예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데 너 없이는 못 살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없이도 살아. 여러분,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면요,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근데 너 없이도 살아 그러면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번창해 가는 겁니다. 제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그리고 권력이 점점 막강해지면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리라, 나 바벨론의 왕도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는 신상을 만들고 모든 이들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게 된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금신상을 만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은 머리만 금신상이었는데 온 발까지 금신상. 내가 세계에 가장 으뜸이 가는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머리끝부터 금신상을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니까 모든 그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까지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신하가 참소하죠. 고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격분했지만은 자기의 권위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다.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 것이고 자기를 거스를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연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저하고, 그리고 또한 두려워서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인해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다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확고한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왕의 말 한마디면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든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과는 달리 그들은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요.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이런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정말 세계를 정복하시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왕께서 하시고자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은 왕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떠한 위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토록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예배받으실 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또다시 위협합니다. 유혹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는 게 좋지 않냐? 너 이 바벨론 제국에 너 큰 그러한 그 혜택 너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들의 지위나 목숨이나 체면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편한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결정한 사람은 그러나 가장 험한 길로 뚫고 나가며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택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요즘 세계적으로 그 보도에 보면은 갑자기 그 견고하게 보이던 땅이 푹 꺼져 버리는 싱크홀 그 기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거대한 땅이 함몰되면서 자동차도 빠지고 건물도 넘어지고 사람도 빠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났고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푹 꺼져버리고 영혼이 푹 무너져버리면서 세상을 따라가며 그리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들이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목사요 찬송가 작시자인 그러한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나의 경험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평화여 그리고 생명으로 삼아서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 그 간단한 일이 저의 사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 평화 모든 것임을 알고 그리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쉬운 사명인데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 쉽지 않음을 그는 순수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할버탈이라고 한 유대인 철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의 핵심되는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 우리의 욕구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그 욕구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욕구하고 그리고 또한 소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결국은 그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내 삶의 핵심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삶이 의미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희망을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찬양사역자 최용덕 전도사님을 우리들이 안다면 그 가사 말도 안 돼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딸 어린 로아는 어릴 때 뇌종양 암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사역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병이 재발이 되어 가지고 16살 나이에 로아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부모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노래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그러나 세상에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주제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십니까?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마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은밀히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장 큰 그런 관심이 출세와 그리고 인기와 성공입니까? 그럼 출세와 성공과 인기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최고의 관심이 나의 명예, 자존감 이런 것들이란 자존심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명목상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자존심, 명예를 선택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려고 하면 참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여서 우리를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불과 같이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은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지금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도저히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 풀무에 떨어지는 순간 타버려야 되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세기 한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불 속에 떨어져서는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일어났더라. 결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불 속을 다니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네 사람이 불 속을 걸어다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세상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킨 세계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도 두려워하고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두려운 권세 느부갓네살도 압도를 당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은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서 그 세 친구를 불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인 세 친구의 지위를 더 높입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 국무총리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지방장관으로서 이미 그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탁월하게 행정력을 발휘하며 그리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탄탄한 지위와 삶의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마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다. 모든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과 국민들이 그 세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야, 풀무불도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며 존경하였던 것이고 이 세 친구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금신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수많은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절하라, 예배하라 강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과 성공과 돈과 자녀들 그리고 또한 쇼핑, 텔레비전 그리고 또한 요즘 같으면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면 그것이 우상으로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문제 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어떤 위기 앞에도 꿈쩍도 안 하는 대단한 민족임을 지금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신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놀라고 있어요. 핵포탄이 떨어진다, 실험한다 그래도 그러냐? 그리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이 놀라는 거 있으면,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위기다 그러면요, 막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요, 막 삶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돈에, 물질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뭡니까? 진짜 위기는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혼의 위기입니다. 영혼이 위태로워서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으면요, 세상 것들 무너지고 없어질 때 다 무너지고, 또한 그 위기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길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급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이 영혼이 새로운 거죠. 그러나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판단한다면 영적으로 부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행 잔고,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으시죠?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걸 알려고 그러세요?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통장의 잔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얼마나 믿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지요. 동부 유럽이 공산체제하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산 정권들은 그 목사님에게 성경 찬송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감옥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늘 말씀을 외우시고 찬송 부르시며 지내셨던 그 목사님은 그 힘든 장기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외웠던 말씀 묵상하며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실제보다도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참된 실제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오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자신을 맡기는 인생,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리고 걱정할 때도 그 두려움을 제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 같은 그 악한 왕도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굽신거리며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온전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도 친하게 하시고 적이라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